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지고 평온을 누리게 되며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되새기며 또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충만하게 뿌려지기를, 치유의 빗줄기가 뿌려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 우리들을 향한 마음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가정들, 교회들이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와 치유의 빗줄기를 내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세종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우리 시간 이번 주 암송송 보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송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네, 잠깐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은혜로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하나님, 한 십자가, 한 그리스도, 한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의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한 마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고 또 치유되는 새로움을 입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들이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위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확신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세 전부터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우리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마음이 어렵고 또 몸이 어려운 또 모든 그러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평안이 또 형통함이 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이 가르침이 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요한복음의 요한은 13장부터 17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저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긴 시간을 아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은 굉장히 늦은 밤이었을거나 늦은 밤이거나 아니면은 이른 새벽, 아니면은 정말 새벽에 그러한 3, 4시 정도 가장 졸린 피곤한 그러한 시간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가장 졸린 시간, 힘든 시간,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간, 상징적으로는 힘든 그러한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3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많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2020년도 오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관점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3일절과 사순절 첫째 주일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에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 할 때의 투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세를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 애국가를 열창했던 그들의 마음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등 떠밀려서 나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억지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동해물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없게 만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감히 상상해 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침략하고 점점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갔을 것입니다. 언어도 어떤 문화도 그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아빠 엄마, 그리고 젊은 남자들도 군대로, 젊은 여성들도 또 그렇게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울며 아파하고 상처 입고 부모님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독립투사들은 그 아픔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아픔에 장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나라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울음소리, 절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탄압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러므로 답답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사람들이 내 동포들이 내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내 아픔이니까, 내 상처니까, 내 어려움이니까. 그리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를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그러한 싸움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밀어서 강제로 독립운동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웃음소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되찾는 데에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은 담담했을 거예요. 의연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그리고 미래의 내 나라가 자유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누가 등 떠밀어서 그렇게 가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이제 자유하는 그러한 날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시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절규가 들리셨던 거죠. 그 절규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내가 내 뜻을, 그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아, 내 자녀들, 내 백성들, 이 아파하는 자녀들, 이 저주 가운데에, 죄의 저주 가운데에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자녀들의 마음, 그 절규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와 마음이 전달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가야 될 그 길,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 자유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도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먼저인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골고다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고 담대하고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들이 다가와서 상황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졌지만 그 우리들의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그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의연하시고 분명히 뚜렷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자유를 위해, 해방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그러한 모습과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물론 그러한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어떤 것이 더 심각하냐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보다는 불평이, 의연함보다는 초조함이,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보다는 억지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한번 겪어봤을 만한 그러한 일인데요, 다음날 시험을 앞두고 밤에 자고 싶은데 그 다음날이 시험이라 억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눕는 것, 자는 것, 이런 것과 연관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왠지 평안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깨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 바로 평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맞으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침뱉음을 당하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 초라한 모습과 정말 이 잔인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고 가셔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저렇게 때리는 거지?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지? 이거 나도 그렇게 죽게 생긴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대조적입니다. 46절에 로마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일어나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막 더듬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담대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떨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말을 더듬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생각은 더 클리어해지고 마음은 평온해지고 담담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전달됐을 때의 힘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달되는 그 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갑자기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배고픔이 나의 아픔과 배고픔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전달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픈 마음이 전달돼도 그렇게 인생의 그런 그 길이 바뀔 정도로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뀔 정도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가 달라질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힘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얼마나 더 큰 그러한 마음 가운데의 담담함과 의연함과, 세상은 아무리 어렵고 흔들려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러한 마음,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픔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아픔을 위해서 어떠한 창피를 당하시고 어떠한 아픔을 감수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고, 그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와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치욕스러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전달된다면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문제가 많아지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요즘 이러한 시간을 가지기가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골방 안에서 주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순절 묵상 교제로 매일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박해가 심해지고 더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 위에 함께 모여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한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망가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함께 해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앞서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확실하게 지키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강제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그 어떤 평안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이고 자유고 기쁨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왜 깨어있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왜 한 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어? 너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 되겠어? 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제 곧 있으면 군사들이 닥쳐올 거야. 어려움이 닥쳐올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 아직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처하게 할 줄 몰라. 우리의 마음을 언제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할지 몰라. 그런데 너의 마음이 평온하길 원해. 너의 마음이 기쁘길 원해.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안전함을 누리기 원해.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구나. 나와 함께 깨어있자꾸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너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앞으로 너에게 줄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의 마음 가운데에 전달되어지기 원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네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고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묵상해 보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과 의연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열게 해주실 줄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깨어있음이 그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깨어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서움에 떨지 않고 어려움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사순절 묵상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 독립운동했던 그 독립투사들이 누렸던 그 마음 가운데 의연함과 담대함과 담담함, 그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가 아파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도 그들의 마음이 그런 이 능력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달되면 더 큰 평안과 마음 가운데 담대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